당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시기 위해 누가복음과 관련된 간단한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다들 명문주일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다 아시듯이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성경책이 한 권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또 확인하기도 쉬운데요. 누가복음이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또 그 수신자로 데오빌로가 언급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볼륨 1, 볼륨 2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묵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떠오를지 궁금한데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이 지리적인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바울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다시 확인해 드리거니와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확대되어 나가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지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이 전언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어록도 알고 자신의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누가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고심하고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당장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는데, 마가복음은 어떤 관심을 반영하고 있냐면 16장 가운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일주일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그 마지막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걸 알았지만 이것과 또 다른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내기 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도행전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설명해 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오늘 읽으신 바로 그 단락에서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여행 사역, 그리고 19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지리적인 공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제 출발하시는 바로 그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첫 번째 맞닥뜨린 상황, 그것은 무엇이죠?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면 지름길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지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었던 지역 수도였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혼혈이 되었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요, 보이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를 선택하는 대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마음을 먹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겠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만남과 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또 다시 숙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것에 걸맞는 벌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한 누가복음의 역사적인 문학적인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그 앞으로 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프리뷰처럼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9장 31절을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좀 번역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다들 아실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끼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져 있는데, 누가복음만이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하심, 떠나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말하고 오늘 확인하셨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단어 한 가지, 별세하실 것, 그의 떠나가심,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헬라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사용해서 좀 못합니다만 성경의 두 번째 책은요,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 뭐죠? 바로 출애굽, 영어로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헬라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별세하심, 그의 떠나가심은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세와 엘리야와 자신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을 단행하십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또 다른 목적지, 가시적으로는 어디죠?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목적지로 삼으신 곳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그 여정을 확인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정당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느 도시를 방문을 어느 차례대로 하셨는지를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엑소더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적이고 늘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38년 조선 감리교회 연회에 남은 자료에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일제 입장에서는 이 자유와 해방의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엑소더스는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여행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지금 또 오늘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엑소더스로 읽어야 하는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씩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더 심한 경우엔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끝내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당장 여기가 어디인지 길을 잃어버리신 듯하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오늘 묵상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억했으면 하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우리의 엑소더스에서 먼저 이 여정 위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꼭 가야만 하는, 방문해야만 하는 행선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와 버렸습니다.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그 곳을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불편했던지 그곳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솔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행선지에 도착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이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우리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끄신 것은 아닌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행선지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져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차별까지 자행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아야 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엑소더스에 함께 가다 보면 소중한 동반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이 여행에서
예수님의 앞서서 사마리아에 보내졌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앞에 가서 준비했어야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먼저 보내어졌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했고, 또 먼저 역정을 내주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짓궂게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 안 하는데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하시는 경험, 공통된 경험 중에 구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받다 보면 마지막 쯤에 꼭 그 우통을 벗고 소위 알통구보라는 것을 하게 마련입니다. 교관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꼭 마지막 쯤에 소위 깔딱고개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 코스를 남겨두곤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가 깔딱고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병사들이 이제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저기 구석에 가서 구토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늘 벌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는 뒤처지는 전우들을 위해 먼저 다가가서 어깨를 걸터매고 함께 뛰어가는 병사들, 전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군대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보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제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암담함 속에 좌절하고 있을 때 저의 곁에 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일으켜주고 등을 다독여줬던 여정의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에 미치고 나니까 당연히 제 자신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럼 또 나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로 끌려갔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여정 속에서 느꼈던 동료애가 바라기는 우리 연세 대학교회, 우리 교우님들 사이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누가 주저앉아 있는지, 쓰러져 있는지, 숨이 차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둘러볼 수 있는 동반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정 위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세 번째 내용은 이 믿음의 여정 위에 있는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가 맡았던 사명,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그들을 각각 아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자신을 대신하는 대언자로, 예언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엘리사에게 특별히 영적인 스승뿐만 아니라 동역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하셨지만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선생님, 선배, 동반자 홍금표 교우님을 이 땅에서는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 그분의 빈자리를 느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했던 믿음의 여정, 그분이 삶을 통해 감당하셨던 사명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엑소더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마라톤 대회를 꼽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 선수 아베베는 아마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대회는 아베베 선수가 3연패를 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는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지대였기 때문에 컨디션 난조로 그만 아베베를 포함해서 75명의 출전 선수 중에 18명이 귀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또 다른 에티오피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나라 입장에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모두 끝나고 1시간이 훌쩍 넘은 이후에 어떤 선수가 쩔뚝쩔뚝하며 스테디움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는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라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는 그만 거의 20km를 뛰었을 때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쳐서 사실 완주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다 끝나고 1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스테디움을 떠났을 때 이 아쿠아리 선수가 걷듯이 뛰며 쩔뚝거리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 몸을 이끌고 이 경기를 이렇게 끝낼 수 있었습니까? 또는 끝내야만 했습니까? 아쿠아리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이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나를 보낼 때에는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라고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후배 여러분, 가족 여러분,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엑소더스에 함께하는 여정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끝내 감당해 내야만 하는 여행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엑소더스 여행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출애굽은 우리의 출애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만 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가, 때로는 폭풍우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도 우리와 기꺼이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으켜 주었던 동반자가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동반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여정은 그저 걸어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위에 우리가 감당해 내길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엑소더스를 확인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